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계획, 주님의 허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어느덧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었던 것 같고요. 이제 16장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과연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머리는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는 일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영적 선물을 주셨고 또 시간과 물질을 주셨다. 그것을 저에게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신분이 무엇이냐? 주님의 자녀이면서 청직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의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청지기는요, 물론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실함입니다. 무엇을 맡기기에 정말 믿음직한, faithful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영적인 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그냥 아무리 그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돈이 많아지면 이거 내가 진짜 열심히 벌어서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잃을 때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떤 어려움으로 잃게 될 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게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순식간에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그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지식도 풍성했다고 하고요, 영적인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자기 자랑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하나님 기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들을 드러내려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던 것이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분열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법적인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독신을 비난하고 또 이혼한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서는 쭉 1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을 얘기하고 15장에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청지기의 신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청지기로서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16장에서 이제 물질이 나옵니다. 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또 오늘 본문은 시간과 기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 봤지만 헌금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피땀 흘려서 벌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떼어두고 쓰는 것이다라고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 그리고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시간 모두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일생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을요 주님께 먼저 떼어서 드립니다. 우리가 헌금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먼저 모아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시간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이것을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되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되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하고요.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을 되찾으라라고 할 때 이 시간을 되찾는 것을 redeem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구속할 때 영어로 redemp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하고 같은 단어를 시간을 되찾으라라는 말을 할 때 썼습니다.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구속은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이 소유자가 누구였는가 거기서부터 다시 찾아오는 것을 시간을 되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끌려갑니다. 바쁘게 살고요. 그리고 거의 스케줄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노예처럼 이렇게 막 끌려가듯이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많은 시간들 정말 끌려가듯이 살아갑니다. 내가 이 부분들에서 능동적으로 무엇을 먼저 우선적으로 떼놓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먼저 급한 일들을 막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 일들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끌려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간을 되찾으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소유자가 만약 우리가 끌려간다면 이 주인은 마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죠. 거기로부터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라고 기록합니다. 시간을 되찾아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주도권을 제가 갖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떼어두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삶에서 급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은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걸으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렇고 주인이 주님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그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복음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계획에 있어서 그냥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출장 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제 이 가장 그 큰 우선순위에서 어떠한 계획이 세워진지 이것을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와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므로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 이제 너희에게 가서라고 해서 이제 가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장소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냐 하면 빌립보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이 이제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 이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가 있는 곳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고 고린도는 그 아테네 근처에 있거든요. 아테네 근처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위에 있으면서 이제 내가 거기를 이제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쭉 이제 내려가야 합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빌립보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느냐라고 하면 이제 킹제임 성경에서는 그 성경 뒤에 서신서 뒤에 맨 마지막에 이제 부연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없었지만 이제 킹제임 성경에서 이제 부연으로 다룬이 있는데 16장 24절 마지막에 보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빌립보에서 써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디모데 편에 보내다.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빌립보에서 쓰여졌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쓰면서 그러면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뭐 데살로니가도 있고 이런 데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가서 이제 고린도 너희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주석서에서 왜 그럼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편지 쓰고 편지를 썼으니까 그냥 편지를 보내면 그러면 이제 그걸로 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편지가 먼저 가고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읽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이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바로 잡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계획을 했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모여서 먹는 문제들로 문제가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 직접 가가지고 내가 질서 있게 세우리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뭔가를 이제 감독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직접 확인도 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일이라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감독자의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감독하되 먹이는 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제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이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은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다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지체들이 같이 만나서 서로 세워주고 또 감독자는 감독자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같이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1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와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을 날 것 같기도 하니 이것은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은요, 뭐 아시겠지만 당시에도 많은 곳을 이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날씨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을 함께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과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같이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지원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봄에 아마도 유대 지방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확신 속에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온 것처럼 이제 방문을 하고요. 그렇게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내 길로 보내줌으로, 그러니까 어떤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였노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절 4절에서 보시면 그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해서 이제 유대로 다시 가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이 시간을 보내는 이 계획은요, 굉장히 이제 바울에게서 신중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이제 성경은 기록합니다. 17절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고는 그 다음에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솔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예라고 했으면 그걸 예로 하는 것이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아니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실은 이게 바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성경 역사에서 보여지죠. 그런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해명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처음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정말 경솔하게 이런 계획을 짰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유대로 가기 전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다음에 에베소 등에서 모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서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 복음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교회 복음 선포하고 감독하고, 이것을 위해서 계획을 짰던 것이지 내가 뭐 반가운 사람을 만나고 뭐 어떻게 쉬고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이 정도 계획이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다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달랐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해도 그래도 계획은 달랐던 것들은 보여집니다. 하여간 바울의 계획에 있어서는 이런 우선순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계획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확신하노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로 그냥 우리가 봐도 야, 이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계획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시간과 그 기회, 계획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다.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지만 결제는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결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순수하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일 어떤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15절에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라,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요,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저것을 하리라. 이러한 어떤 믿음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우리가 그 직장 생활하고 조직에 있으면서
나의 계획은 조직의 장이 지금 결정하고 있다. 어떤 내 직장에서의 일을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몸된 성도들이라면 그 시간의 주관자 바로 주님이다. 나의 삶의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수증기 같은 인생입니다. 거기에서 하루를 더 살고 1년을 더 살게 하고 또 덜 살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년, 3년 후에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이것이 주님의 결재가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8절에 보시면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고 봄까지는 오순절, 그다음에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서 머물고 그다음에 유대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함은 이제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갈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세우는데 개인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물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 구절 9절에 보시면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야 하지만 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방해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대적들도 많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지만 이제 에베소로 가기를 원합니다. 유대 가기 전에 에베소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그런 큰 문, 기회가 열렸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에베소로 가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주시는 이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쪽의 우선순위를 잡고요. 이 열려져 있을 때 그 문에 열려져 있는 그 문,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의 주인이 누구시냐?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문을 열어뒀습니다. 이 문을 여는 이 문이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이제 골로새서 아까 4장 5절에 시간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시간을 되찾으라고 했을 때 그 앞에 구절 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냐면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문이 나오잖아요. 이 문이 뭐냐? 말할 수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이 말할 수 있는 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야 이것을 이제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열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최우선순위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최우선순위로 그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되찾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선포의 기회가 있다면 대적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있고 바울의 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 복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제 사도의 표적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반드시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고 그들이 방해하고 시련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는 일입니다. 에베소에서도 실제로 벌어진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가 바울입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해서 석 달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8절에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대적들이 있다. 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이 열려 있는데요. 거기에 대적도 많다. 나는 거기를 가려고 한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하던 계획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이제 고린도후서 1장과 2장 전체를 보시면 그렇고요.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고 너희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추천서다. 사도에 대한 추천장이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선순위를 사역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었죠.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계획대로 간 게 아니라 로마에 끌려갔죠.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바울이 무슨 다른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보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판단이 아무리 순수해도 사람의 판단과 주님의 원하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보면 주님의 계획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지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목적은 같지만요, 주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허용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례에서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계획이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결정할 때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과 기회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의 소유자,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만큼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 시간을 이렇게 나를 위해서 활용해야 되겠다. 나쁜 뜻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것도 충분히 내 건강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나의 개발에 사용한다. 충분히 그거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물질도 일정 비율을 먼저 우리가 모아둡니다. 쓰고 남은 걸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아두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드리게 된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면, 시간도 먼저 주님의 시간을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시간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나약한지라 먼저 그 다른 일들, 급한 일들, 해야 할 일들로 시간을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능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과연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말씀 드릴 때마다 그 지체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거 그만둔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제 마음이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정말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잘 못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선포는 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도 다시 돌아보고 저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도 같이 다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해서 이 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실족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면 실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시지 말고 말씀을 보고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과 기회는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계획과 결정에 있어서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과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선포입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냐? 복음 선포 그리고 혼의 구원입니다. 내가 직접 선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복음 선포에 내 행동이나 내 삶이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모금, 지난주에 모금처럼 정말로 선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하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계획과 결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이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정말 중요한, 정말 화려한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안 됐을 때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결제를 받았는가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결제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나봐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꿈에서 너 이리로 가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목소리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기도 중에 드는 생각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모르겠거든요. 결국은 주님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뭐냐면요,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내 마음과 내 중심과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정말 무언가 계획할 때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최우선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 길이 그렇게 가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더 완벽한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결정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 합니다. 바울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실행을 하려고 했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이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대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계획하고 그것을 가게 됩니다. 인도하시면 주님께서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게 다들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고요. 우리가 하는 전문성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의 마음으로 지금 와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서툽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대전 지역에 우리 교회를 제가 이제 섬긴다는 게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 지역의 성도분들은 굉장히 느긋하고요. 그리고 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분들은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굉장히 컴플레인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되게 느긋하고 뭔가를 하나 결정해서 시행하는데도 6개월에서 1년은 보통 걸립니다.
예. 우리가 저 뒤에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저 뒤에 이제 새로운 공간을 지난주에 만들었고 이번 주 중에 이제 에어컨과 이제 온풍기 그것도 이제 다 옮겼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 마칠 때까지 거의 지금 한 10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공사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거는 일주일 이내에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우리 대전 지역의 그 성도님들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결정이 있고 미숙합니다. 미숙한데요. 그것만은 우리 저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나 저희가 같이 이제 결정하고 뭘 할 때 그것만은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굉장히 사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라든가 뭔가 계획하고 뭘 할 때 우리 지체들이 얼마만큼 더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모금해서 이 헌금이 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심사숙고하고 또 같이 논의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것들을 양해해 주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시도해 봤는데 별로 안 좋더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예?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러지 말고 그 마음과 미숙함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한 번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주님께서 더 좋은 계획으로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허락을 생각하십니까? 허락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 계획과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은 종착지가 같다라는 것. 주님께서 그 종착지로 더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정말로 완벽하게 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과 이게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바울조차도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때로는 이거에 의해서 정말로 그 순수한 목적이지만 거기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내가 의욕이 들어갑니다. 의욕에 넘쳐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그러한 것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고 다른 길을 열어줄 수도 있는데 종착지가 같다. 그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4장 아까 4장 3절처럼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그 말씀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허락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을 통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 길이 우리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길로,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하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착지를 알기 때문에 그 종착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족한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시간과 계획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삶의 주재권이 누구에게인지 잊지 않고요. 그분을 의지하고 항상 허락을 구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고 서로 세워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손을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